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애굽에 내렸던 기근이 애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무시무시한 기근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 총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만남을 알게 모르게 이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적당히 기근이 일어났다면 이들의 만남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까지의 길은 목숨을 건 먼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근은 무시무시한 기근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방법으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을 총리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 계획이 무엇을 위한 준비였고 길고 멀었던 얘기였는지, 그 목적지가 뚜렷하게 어떤 그림으로 드러나는가를 이제 42장에서부터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모든 것을 알면서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일일이 헤아려 다 안 사람이 아니죠. 그도 떠밀려 가면서 한 커플씩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걸 점점 희미하게 전체 그림으로 눈을 떠간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그림을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관되게 우직하게 뚝심을 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차곡차곡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겪고 가는 길고 먼 과정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셉을 그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만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기근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기근의 때를 위하여 요셉을 준비하셨고 또한 가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혜택을 받는 야곱이 어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물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사실상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된 결정적인 인간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렇게 형제들이 시기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채색옷입니다. 야곱의 지독한 편애가 사실상 형제들을 그렇게 모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게 그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광경이 요셉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베냐민을 어디에 두고 자기들만 왔는지 요셉은
형들을 시험코자 누명을 씌웁니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죠.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사실상 이들이 내뱉은 그들의 말이 그들이 했던 행동을 그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한 후회를 내뱉게 합니다. 어찌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자신의 형제를 팔아 넘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후회가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관계를 깨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요인이 야곱의 지독한 편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전에 요셉이 당했던 화를 베냐민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자, 그것은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은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생산된 두 아들 중 또 다른 하나도 잃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야곱이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을 아직도 그의 가정사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베냐민만 남겨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성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숙은 어느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수준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이 배우면 성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무엇이냐? 나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죄된 본성을 확인하면서 진저리를 내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 실망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벅벅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숙은 인간이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십자가 밖에는 나란 존재는 답이 없다. 이것을 건지는 것이죠. 요셉을 보아도 그렇고 야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의 형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보복하자는 심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요셉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결국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는 십자가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함과 오해와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은 죄인들끼리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아픔과 오해와 눈물과 속상함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며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또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를 저희들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